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신약 85페이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혹시 성경을 갖지 아니하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해놓고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가지 못한 사람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상집에서 밤새 울어놓고 그 이튿날 새벽에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우니까 같이 울기는 울었는데 도대체 누가 죽어서 울었는지 모르고 아침에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울고 있더라는 거죠. 우린 적어도 이런 인생은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죠? 하루 한 날을 살더라도 내가 왜 사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내가 달려가는 방향과 목적지는 어딘지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거 모를 때가 와요.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잘 모릅니다. 걸리기 전에 잘 알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려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면 안 되겠죠. 눈 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가 달릴 때는 달려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 주먹 쥐고 싸우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어디를 때려야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싸워야지 눈 감고 그냥 공중에다 주먹질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믿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매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나를 알아야, 상대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상대를 알 수 있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이 다음 세대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없고요, 비전도 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재밌게 즐겁게 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미래도 없고 비전도 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1월 달에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I a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2월 달에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3월 달에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지금 4월 마지막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앞에 화면에 좀 현수막에 걸려있으면 봤을 건데 벌써 제가 뗐잖아요. 어제 다시 이제 세로를 걸어놨는데 4월 달까지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 한 달 내내 나는 그러면 무엇을 전하는 전도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4월 한 달 동안 대양주일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어졌구나 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조목조목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큰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무엇을 전하는 전도자냐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원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가로막혀서 원수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무너뜨리고 원수된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제가 없어서 2020년도에 5월 달에, 4월 달에 제가 이 설교할 거예요. 2020년도 4월 달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학교 가면 4년 혹은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4년,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굴 믿어요? 그러면 나 예수님 믿지. 그 예수가 누구요? 물어보시거들랑은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100점짜리 만점짜리 대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하셔야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이거 5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만점짜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있어. 모르면 교회 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믿냐? 그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바르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 승이 오를 승자 하늘 천자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덤 가운데 묻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피조물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승리하셨다는 거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사악한 것들과 예수님 싸우시고 그들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거할 처소, 우리가 머물 집을 예수님께 지금 장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승천하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이미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셔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오늘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도대체 그 승천하신 예수님 어떻게 전하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첫째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았죠. 왜? 승천하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 오늘 말씀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메시지가 그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왜 교회에 나오시죠? 왜 예수님 믿습니까? 잘 살려고요? 행복하게 사시려고요? 부자 되시려고? 복권이라도 사서 당첨되고 싶어서?
아파트 32평에서 45평으로 옮겨가려고. 저는 여러분들 다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왜 안 해? 아유 참말로. 아니 그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복 주고 싶어. 내가 난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 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진짜 받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아파트 적어도 45평 이상으로 다 이사가고 사업마다 월 1,000만 원 이상 11조를 낼 수 있도록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승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도 받아야지요.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를 좀 제발 초대해서 목사님 이제 22평에서 28평으로 28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45평으로 45평에서 67평으로 67평에서 72평으로 이사했다고 저를 초대해서 좀 예배 좀 같이 드립시다.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저는 진짜 기뻐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좀 힘들고 있다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고쳐주셨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이라 냉커피 한 잔 사오실 수 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냉커피가 아니라 냉냉냉냉 커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목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소원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손대들만 형통하고.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이유와 가치와 목적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빠져 죽을 자들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엔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로 이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라는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결같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운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참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다 먹는다 그러더라고 또. 목사도 먹고 뭐 그런 다음 할 말 없어요. 그 저는 안 먹을 건 잘 안 먹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잖아요.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나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정직하게 돈 벌잖아요. 그 돈 벌어 어디다 갖다 바쳐요? 교회 갖다 바치잖아.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건축 선교 구제 장학 1,000번째 차량 구역 예물 주일 예물 무슨 예물 성금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갖다 바치기가 바쁘잖아. 저는 목사요.
목사님께 교회에서 살해받아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월급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할 수 있지만도, 여러분 도대체 교회에서 돈 줘요? 월급 줘요? 살해 줘요? 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 되면 이거저거 와서 이 자리 지키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고맙다고요.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기도 해. 그죠? 참 바보같이 살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이 생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 없어. 아니, 놀고 싶고 놀면 되지.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아니, 낚시 좋아하는 사람 오늘 가서 칼치 잡아오면 되잖아요. 요즘 축제도 많이 하대요. 무슨 장미 축제, 무슨 축제 뭐 지역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쉬는데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세상 끝나면 끝인데, 그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리고 닐리리리 남보 닐리 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도다.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최고 불쌍하다. 우리가 진짜 불쌍해요? 아니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늙으신 분도 죽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한 번 죽습니다. 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로 갈라져.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데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선한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요.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심판받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는데 생명 가운데 살아나고,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부활로 저주와 재앙과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봤자 우리 몇 년 살아요? 인생이 70여 간간은 80이라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모친 이제 다음 주가 생신이라서 제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미리 가서 뵙고 왔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86세야.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바다 가서 일하셔요. 갯일 하신다고. 갯일. 조개 캐고 다 하셔요. 86세인데 정정하셔요. 그런데요 80 넘으시니까 80 이전하고는 많이 다르시더라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뵈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 뵙고 돌아왔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아침 새벽 일찍 출발했다가 밤늦게 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림길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과 권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부럽게 보여도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귀중한 삶이지만 70년 80년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래.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걸어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며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요하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게 진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지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석가모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맹자 공자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통일교 문선명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도 이게 올해 나이가 86인가 7이가 됐기 때문에 곧 세상을 떠나갈 날이 다가와서 꼬부라졌더라고. 혀가 이빨이 다 빠져가고 합주기가 됐더라고. 이만희 씨가 진짜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지금도 하늘나라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천하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고 전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네 가지 표적, 대표적 표적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첫째는 어떤 표적이에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목을 붙들고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에 어둠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 명하십시오. 성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부활 성천하신 예수의 이름을 명하십시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 사도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이 있어. 마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그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아니 내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건데인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라. 그러니까 귀신 도망가네. 야, 희한한 걸 봤어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이제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요, 야 희한한 일이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예수 잘 안다. 내가 바울도 잘 안다. 그럼 넌 누구고? 그러면서 귀신이 그 사람 딱 달라붙어갖고 그냥 막 눌러버렸어. 아이고, 그래, 옷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어.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그 당시에 성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엄청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명령하고 들어가세요. 남편이 있을 때 그러면 큰일 나고 들어가면서 예수의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 마귀는 떠나가라. 그럼 남편 자고 내가 마귀냐 그러면 나오면 어떨 거예요?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의 슬픔과 두려움과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죽어버릴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있죠. 그때에 그 마음을 주는 것은요 사악한 악한 귀신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 슬프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 나도 한번 죽어보자.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도 죽더라. 그러면 같이 죽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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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세요. 영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몰려옵니다. 주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른다고.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에요. 여기서 방언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옆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새 방언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은 생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 그들의 삶과 생활의 패턴 속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가가 잘못됐다고 애국가를 고쳐야 된다고 무슨 교수가 서울에 있는 교수가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 왜 잘못됐느냐? 동양에는 없는 하나님을 거기다 넣어놨대.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려놨다고 왜 소모적이고 그런 걸 애국가에 넣어놨느냐고. 고쳐야 된대. 애국가 곧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고쳐집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애국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뭐예요? 방언이야, 방언.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새 방언이에요. 아멘. 따라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말하지 못한,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언어, 천국 언어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 새 방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은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어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새 방언이고요.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 말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다, 안 되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왜 해요? 그런데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맨날 죽어. 그러니까 죽지. 더워도 살겠다, 추워도 살겠다, 배불러도 살겠다, 너무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평안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언어가, 여러분 혀가 그렇게 변화되고 여러분 언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평안을 지어다, 멋지다, 멋쟁이다, 잘 될 거다, 뭔가 보여, 희망이 있어, 얘기해 줘야지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아이고 꼬락선이 보니까 네 애비 닮아갖고 너도 틀렸다, 정말 틀려요. 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나는 틀렸대. 우리 엄마가 얘기할 때 맨날 틀렸대, 글렀대, 잘못될 것 같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비를 닮은 거 보니까 너는 나 같은 좋은 아내 맞이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래야지. 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새 방언이라.
성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새 방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성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 표적이 나타나요? 세 번째 표적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또 가서 독사 만지지 말고 가서 독약 타먹지 말라고.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과학보다도 어떤 자연의 현상보다도 어떤 생명의 공학보다도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강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추장에게 끌려가서 그 새가죽 그 끈으로 온몸이 묶인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놓고 추장이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못 알아듣고 그냥 추장님 말이니까 물어본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세 마디 대답했다 그랬죠. Yes, no, okay. 근데 나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선교사 두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나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창에 찔려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선교사 죽는 당연하죠. 목사님 죽는 당연하죠. 안찬호 선교사님. 안창호가 아니라 안찬호. 그런데 거기서 주장이 뭐라고 묻는데 뭐 대답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건 예스밖에 모르니까 예스 그랬더니 그다음 또 물어봐서 노 그랬대. 또 물어봐서 오케이 그랬대. 그런데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눈물 흘리더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 추장도 교인이 돼갖고 그게 교회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됐다 그러잖아. 이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분이 와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살아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초월해서 과학을 초월해서 의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승천하신 예수님 전할 때 오늘 세상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유로굴레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다음에 간신히 피하여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섬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찾아봐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다고 이제 구경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우니까 모닥불에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른 가지 나뭇가지를 이제 꺾어서 모닥불에 딱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모닥불 안에서 아 뜨거 하는 소리와 함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아 뜨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하 역시 그렇군.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도 죄를 지은 까닭에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왜 이래? 뚝 터서 불에 집어넣어버려. 독사. 성경에 독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이미 물렸으니까 너는 물린 부분이 부어오르든지 너는 독이 퍼져 죽을 거야 하면서 지켜보고 오랜 시간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독사에 물려도 붙지도 않고 죽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바울 사도의 몸에 독사가 물어도 괜찮은 어떤 호르몬이나 무슨 주사를 예방주사 맞고 갔을까요?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고 온 것처럼 바울도 우리와 동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독사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붓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지 않게 하셨으며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세상의 어떤 위험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성천하신 예수 믿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에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다비다는 죽었던 여인인데 베드로가 찾아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지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 쉬는 주간에 다 간증을 시간 못하셨다 그랬지만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뜻했습니까? 당신 강대상 앞에 죽었던 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아프리카나 케냐나 이와 같은 지역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고 약품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계십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어놓기만 해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질병과 고통도 하는 자들이여 이제 그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될지어다. 주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그 이유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있잖아요. 하늘에 기다린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